네, 오늘은 19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80쪽, 그 다음에 81쪽, 82쪽이 있는데 8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있다. 이번 주 말씀은 그 안에 담긴 교훈과 함께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이렇게 화목해지려면 그 가정 간에도 이 가족 속에서도 우익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이렇게 잘 이뤄나갈 때 가정의 화목과 또한 그 사회적 윤리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평화와 선한 관계의 유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과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를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효를 행하는 모범된 가정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어버이 주일에 사용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이렇게 암송하셔서 잘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주 부모를 공경하라 80쪽 제일 127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느냐면 이런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선순종 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은혜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원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어지는 공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선물 준 사람이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선물을 잘 줬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분도 좋지만 선물을 받는 분의 어떤 태도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용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물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항상 고마워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네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커버넌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가 이 커버넌트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그래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의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언약 속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8일째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에베소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다 하면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이 많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겁니다. 적다 하면 정말 적은 것입니다. 좀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이고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이고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리고 옳지 않다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부모 공경하는 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 저 이거 알아요. 저도 이거 암송해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한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자에게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 어떤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럴 때 그들로, 그러니까 그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가르쳐야 하느냐? 효도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가정 속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속에서 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그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교회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효를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그 베풀어 준 사랑,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런 말씀이.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그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찬 에틱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양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헌금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네가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네가 정성스럽게 공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자녀를 그 임신해서 출산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젖을 빠는 거 하고 똥 싸는 것밖에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배변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무럭무럭하게 자라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성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은 뭘 배워야 하느냐면 효를 배워야 돼요. 효를 행하는 걸 배워야 되고 부모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에틱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해서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답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뭐와 같냐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배,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러한 교육이 저 자녀는 뭐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다 알아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이고 보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육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130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참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두 번째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이 4 말씀, 이것이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은 대신관계,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대인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이 6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도 바로 대신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됐죠. 그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0절에서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거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1일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를 읽다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훈계를 들을 때 여러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훈계는 따끔해요. 그런데 그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132일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장 8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잠언 4장 1절은 말하기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에서의 그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달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이 있어요. 아버지의 방식은 훈계 방식이고 어머니의 법은 이렇게 좀 안정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비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약간 사회적으로 볼 때 무례하고 예의도 모르고 선배 후배도 잘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후레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자식은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훈계가 없다면 아비가 존재하는데도 훈계가 없다면 그 자식은 정말로 후레자식과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명철을 얻는 일이거든요. 명철을 얻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133일입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잠언 1장 8절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아비의 훈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런 훈계를 해주겠어요? 부모니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아이한테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봉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자식들에게는 훈계를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이 잘 되고 또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되라 하는 명철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련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말에 얽혔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막 엉켜 있어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그 아비는 그 자녀를 훈계할 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시아버지가 있는데 그 시아버지는 그 훈계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자기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같이 살아요. 그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놓고 2시간 동안 훈계를 합니다. 무릎을 꿇어 앉혀놓고 그러면서 꼭 조건을 달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3년 동안을 내 훈계를 잘 받으면 내가 아파트 하나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요새 그 3년 그리고 이제 뭐 1년 365일 하루에 2시간씩 훈계 받고 그렇게 해서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티면 아파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그 몇 억도 하지만 어떻게 몇십억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돈으로 너희들이 직장생활 해가지고 절대로 아파트 못 사는데 니들이 내 밑에서 3년 동안을 갖다가 하루에 2시간씩 훈계를 받으면 내가 3년 후에는 너희들이 아파트를 사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들과 며느리는 탁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2시간 훈계를 받는 거예요. 아주 저와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3년 후에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매우 지나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다. 아비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 아이가 마음이 다칠까봐, 또 저 아이가 이로 인해서 나하고 멀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날 잡아서 마음 잡아서 진짜 또 저 아이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훈계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훈계를 3년 동안 잘 받았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아파트 하나가 생겼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아비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훈계를 잘 받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 속에 참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훈계를 잘 받아서 슬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미리미리 암송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어린이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니까 어버이 주일 맞네요. 어버이 주일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효를 행하고 보답하기에 힘쓰는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의 훈계를 하여서 자녀들이 미련한 사람 되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